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8년 6월 2일 주말 토요일 이제 점심때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의 첫 주를 바라보는 시간 토요일 점심때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우리 사우스코리아 동경 표준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지금 점심때쯤이 된 시간은 날씨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제 화창합니다. 이렇게 대낮에도 여러분 이렇게 유성과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방금 유성호가 지금 장렬하고 있는 걸 잠깐 보았는데요. 이렇게 참으로 화창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또 새성지 광야교회 중심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 함께 모두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찬양이 우선이고 나머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오산 물향기 수목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첫 주 야외 예배를 가게 됩니다. 10시 반까지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나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광야의 소리의 그 타이틀 밑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면 안내합니다. 참으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예레미야 묵상 시리즈 22장 중대한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 22장에 있네요. 끝부분에 보면 핵심의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물론 각자의 그 감동이 다르시겠습니다만은 22장 29절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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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과 심판의 경고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구원과 구속과 그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인생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은 참 의미 있고 멋진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바꿔봅니다만 Every eye will see him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작품같이 보이네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눈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면 모두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will see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곧 오시게 됩니다. 초림으로 오셨지만 반드시 오시면 모든 세상이 달라지게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과 그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좀 심한 말로 저주, 살았지만 죽은 것이로 봅니다. 성경에는 그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는 존재, 영혼이 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중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타락하고 종교 다원해야 된 이 시대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어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건 그들이 성경책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이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돌이키면 동행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과감히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시대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 던져져 있다는 배틀필드에 여러분 던져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거기다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 교주, 인간 선지자, 인간이 성경 외에 무슨 책을 쓴다, 받았다, 꿈을 꿨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줄 서 있거나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을 뺏기 위한 사탄 마귀의 치밀한 그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의 몸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거나 뭐 그렇게 보다도 뭐 산의 진미를 먹거나 뭐 그런 것에 자꾸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50 후반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생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생식을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도 영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가 가장 소중한 모든 것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쓰거나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좌중하기보다는 이건 영적으로 약간 그 곁길로 나갔다는 디레일드 된 겁니다. 레일 탈선, 그 궤도를 벗어났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따라서 여러분 심플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 진리 대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강하게 싸우지만 예수님으로 정말 하나된 그 우리의 형제와 지체와 자매들에게는 정말 더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들과 창기와 같이 먹는다고 비평을 받았잖아요. 죄인은 그때 당시에 많은 죄인이 있었지만 특별히 텍스 컬렉터들, 다시 말해 세금 걷는 사람들은 100% 인간의 양심을 속이면서 세금을 걷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판을 받았거든요. 권세를 누리지만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자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창기라는 그 삶이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예수님 같이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면서 갑질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똑같이 주제에 냄새나고 주제에 말이죠. 자기가 조금 나면 뭐 같이 밥도 안 먹고 어디 나가서 뭐 이쁜 척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 신비주의를 하지만 그 신비주의하는 그곳에서 똑같은 못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왜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모든 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낮아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식이 돼야 돼요. 여기에 말이지 여기다가 자꾸 뭐 자기가 뭐를 배웠다, 무슨 신학을 공부했다, 무슨 이상한 가짜 박사를 받았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그걸 무슨 교단이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 가지고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이런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광야의 소리에 와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외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알면서 거부하면서 사탄 편에 선 이런 자들을 향한 강력한 싸움의 선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동행하는 광야에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다가 이 영적인 광야에서 깨끗이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흰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환란이 다 끝나가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할 이제 예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이 일단 열려서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7년 미만의 짧은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도록 어느 순간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흰옷은 반드시 준비하고 입고 다녀야 되겠고요. 사대교회의 적은 무리와 같이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입어야 할 이 예복은 각자 예수 믿음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주님을 이번에 만날 때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벗어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과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아시는 천사들이 아는 자기들이 주님을 만날 예복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흰옷만 입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기반이 없으면 왕 임금이 돌아두면서 여러분, 임금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거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 아니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어느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집신도 좋고 무슨 구신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광야의 소리는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생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피리추얼 생식. 여기서는 어떤 것도 섞어지지 않고, 저희 묵상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고 성경을 앞서갈 수가 없고 성경이 모든 게 되고, 저희 묵상은 다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면 that's it. 그것이 바로 광야의 소리 사명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한 저에게 작은 공간을 예비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뭐 저는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뭐 냉장고를 산 것도 없고 쇼파를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리 다 골라주기 보니까 준비하셨다가 그냥 다 준비했다는, 물론 뭐 냉장고가 텅텅 비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뭐 빵 하나 있어도 저는 감사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계속 잘, 여러분의 기도와 때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가끔가다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손길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사역은 여러분들과 저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으로 같이 가는, 이것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적인 그 생식도 말씀 안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늘 묵상하지만은 육신적인 우리의 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주변에서 보내주시고 또 멀리 저 경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어떤 가루로 된 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놨다가 이제 조금 그것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생식에 뭐 타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다시 그분을 향해서 정말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여전히 또 이 광야의 소리를 계속 들어주신다고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힘을 내시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 절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자꾸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매우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개개인을 성경 하나만 가지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매우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열한 싸움은 벗어날 수가 없지만 물론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부활하고 여러분 변화받는다니까요. 더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자꾸 이것이 저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요리조리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뭐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예레미야 22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시리즈는 21장이니까 22장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1500 지금 40번째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뭐 한국의 목회자들이든 무슨 종교지도자든 선교사들이든 뭐 자칭 나와서 뭐 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여러 사람을 듣는 건 자유지만은 저는 듣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저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이미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한국은 사실은 어떤 종교 지도자의 설교로 들을 게 없어요. 좀 미안하고 뭐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외국에서 이런 것 저런 걸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보면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이렇게 최근으로 올라온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은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중에 내가 몇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한두 개 여러분에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의 묵상을 잠깐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이 브라더 제이 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영어권의 분인데 이분은 여실히 참 청빈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만난 일이 없고 참 구독자는 많아요. 저랑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건 청빈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아주 청빈하고 자기가 다 뒤로 뭐 해놓고 뭐 수없이 풍성하게 살면서 입으로 막 나발나발거리면서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모이라 선교하라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냅니다.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되고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트럼프는 지금 굉장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푸틴이 묘하게도 그 이란의 뒤에서 비수를 꼽았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것 같이 하더니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네타냐와 푸틴이 이렇게 만나서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중동의 사건은 참으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어떤 배신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사탄의 공격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대환란을 통한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한 아마겟돈에서 저들을 건지기 위한 이 그 예수님과 사탄 마귀의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는 간단하게 천사를 통해서 잡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탄 마귀 세력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회개해서 구원시켜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의 충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푸틴은 지금 이란의 등 뒤에서 비수를 꼽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푸틴이 배신을 했다는 거죠. 시리아에서 지금 알아사드 정권을 도우면서 하고 있지만 또 이란도 도울 것처럼 하다가 지금 과연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동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The Russians and Israelis agreed to stop the Iranians in Syria.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가 계속 지금 알라사드 정권을 도우면서 미국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 시리아에 들어와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금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의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쇼킹 뉴스로 다루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결국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리느냐가 적그리스도의 중재로서 이제는 순간적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겠나. 이 문제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지켜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핵심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잠깐 여러분에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사회 도덕적인 문제 속에서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예언 중 크리스찬 뉴스를 잠깐 보면 미국 사회에는 지금 그러죠. 1999년 이후에 학교에 이르게 총기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 대량으로 죽는 이런 사건이 계속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 그죠?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전 단계에서 이런 곳에서도 엄청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삭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극과 극이에요. 안전한 것은 안전한 것이지만 불안한 것은 불안하죠.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 선교하는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항상 그 건강과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유혹하고 처참하게 만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믿기 때문에 처참하고 시기질투해서 덤벼들고 이런 게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에 감염된 그죠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감염됐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의 감염자가 되자 하면서 강의를 이런 자들이 어떻게 목사고 박사하고 이런 교수인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왜 복음이 감염돼요? 무슨 전염병입니까? 그 언어를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모든 그 사망이 나와요. 무슨 뭐 비수를 꼽는다는데 무슨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무슨 보따리를 지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여러분 정당적인 어떤 인격의 대우를 못 받느냐면 사탄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스스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중상모략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하우가 필요하고 여러분 polite expression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싸울 사람에게는 정당히 싸워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스쿨 슈팅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혹시 미국을 가거나 미국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하루하루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다고 불안과 어떤 초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현실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시대를 여러분 잘 나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지금 이번에 그 작년 9월 21일에 나팔절에 주님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이번에 2018년 복스러운 소망의 낙에서 또 이번에는 또 5월 21일 날 그죠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휴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또 한 달 연기해서 지금 6월 20일 날 하지로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은 던질 필요가 없는 것은 어쨌든 그 어떤 꿈과 예언 이런 걸 보다도 성경 자체를 보면서 연구한 결과 자기가 이 날이 어떤 레드 얼라트 어떤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날짜와 시간을 계산한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같다고 해서 그 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번에 오순절날 그 5월 21일 아니 5월 21일 또 아니면 5월 일주일 후에인 그죠? 5월 21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후원 지난 5월 28일까지 이렇게 오순절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성령 강림주를 이치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작년 9월 20일처럼 떠난다라고 봤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6월 21일 일을 하지로다가 마치 지금 한 3주 남았습니다만 이때로 지금 이 시간을 또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3주 후에 오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먼저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움직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서 여러분이 당하거나 주님을 만나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6월 21일 날 이 하지 썸머 솔리스타이스라는 이거 10시에 그 UTC 이 타임라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정해놨는데요. 그로부터 또 한 달 후인 7월 21일 날 두 주인이 사역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모든 걸 또 한 달 뒤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 시간부터는 7년 대환란이 그 시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이 뒤의 시간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작년 9월 23일 날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사인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을 여기 있으면서 이 사인은 지금도 유효하다 보면서 올해의 그 작년 나팔절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9월 21일에 봤거든요. 근데 9월 23일에 사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무식하게 성경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그죠? 죽어서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이런 사건 등등 여러 가지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6월 21일 날 이렇게 이번 하지에 어떤 중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또한 참고를 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고로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즐겁게? 세상 즐겁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더라도 기쁨의 예수님 만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불러준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같이 내 달란트를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교회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매일같이 이제 주님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좀 문제는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를 보는 입장이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 보는 입장에 영어권에서 이렇게 갈라지지만 어쨌든 오바마는 나름대로 스톤헤지라고 이렇게 이런 스톤헤지라고 해서 스톤헨지라고 해서 이게 그 어떤 큰 이 거석이라고 큰 돌 속에 이렇게 오바마가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는 건데요. 결국 오바마의 그 과거의 대통령 시절의 그 마크와 이런 것들이 해가 이렇게 돋는 거였고 666과 같은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바마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오바마는 또 페트라까지 방문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보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썸머 솔리사 이번에 또 하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 왜 하지는 또 태양이 가장 기른 거기 때문에 태양신 사탄막이 이렇게 또 연결시키고 있네요. 네, 그런 것은 뭐 과연 그렇게 될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또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그 아이피코트라는 이러한 그 어떤 그러한 그런 이런 그죠? 애니메이션을 통한 어떤 흑암의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 하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 사람은 맨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명인데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고로 하면 되고 어쨌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같이 지금 다시 말해서 6월 21일 날 어떤 그 중대한 사건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긴장하자 이렇게 보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과연 이 페트라라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에 피해야 할 곳인가 아니면 정말 온 세계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수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취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피할 장소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페트라의 그 이스라엘이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죠? 광야 예비체로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주신 장소로 이제 고려되고 있는 페트라의 모습이거든요.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땅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환란 가운데에 지킴을 받다가 휴거될 교회가 이리로 옮길 것이냐 이 두 문제가 여러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지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진은 이제 우리가 찍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떠나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성경 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성경 외에 거기에 내가 선지자를 두고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외에 또 성경을 따르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절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순간입니까? 보세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뭐예요? Never kno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욕심적으로 굉장히 때로는 피곤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잘 제가 관리하면서 이제 주의를 앞에 두고 제가 지금 토요 묵상을 잠깐 오전에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이 정도의 앞에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할 것은 예레미야 22장과 그 다음에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상강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22장을 영상 하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지상강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마라나다 신학 묵상 시리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해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릴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163개의 슬라이드를 지금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 다음에 제가 묵상을 이어가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는가 제가 이곳을 잠깐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축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 역사 속에 네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또한 한번 보면서 이제 영어권에서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대부분에 보면 거의 50%가 인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를 인간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내주면서 성경 66권에는 거의 50% 이상이 인간의 어떤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죄인을 심판하고 회개한 죄인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66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을 또 쓴다고 하거나 예수님 왜 자기가 무슨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기 예수님의 자리를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거기 서가지고 모든 영광을 받고 물질을 갈취하고 또 남에게 주는 척 흉내내는 이런 자들을 코미디에서 여러분 빨리 그 미혹과 여러분 그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주 사탄 마귀가 광명을 천사로 가장해서 정말 순수한 예수님의 양들을 많이 지금 붙잡고 같이 여러분 불못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보니까 참 우리 광해 소리를 듣는 분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개의 귀한 묵상을 여러분에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 소리를 듣는 어떤 분 중에 어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깨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희 주변인들은 요즘 헤어질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로 자연스럽게 인사한답니다. 그 전에 뵐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라나다 또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교회는 벌써 마라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내했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다 졸며 잘세예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게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이고 성령이 왜 오셨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교회 되고 교회 신앙이 되고 천국에서 깨어날 거 생각하면 세상에서도 축복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빠진 얘기입니까? 여기 이분도 이제 얼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가끔 했더니 이제 그걸 언급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나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매일 주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평안함이 변하는 확연히 느껴집니다. 맞죠?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온유와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마치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목이 굳어져 좀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오니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강의를 계속해 주시면 듣기에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때로는 크게 이렇게 조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캄다운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역시 좋은 의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학교 강의보다 훨씬 유익한 진정한 실천 신학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마 신학을 공부한 분 같아요. 말투가. 저도 신학교의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교수부장 거창한 이름은 다 갖고 저는 해봤습니다. 학장 등등.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저는 딱 한 가지 돈과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지 여러분 돈 받고 보고 신학교 가면 학점 따려고 한 과목당 그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받고 학점 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허접한 곳을 나온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평생 물고 먹으려고 하지만 요즘의 양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걸 따라가지도 않고 참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은 낮아지고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조차 예수님이 성령으로 없는데 남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얼빠진 자들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지 마시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며 깨어서 준비하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약간 점잖게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충고 비슷한 걸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어떤 광야의 소리를 잘 듣고 깨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무슨 분노를 할 권한도 없고요. 제가 또 화를 낼 권한도 없고요. 세례요한님 같이 또 예수님 같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다만 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느끼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한 저에게도 많은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광야의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러한 어떤 그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면 되고요. 광야 소리를 잘 듣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부리들이 각계각층에서 듣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또 이런 글을 쓰셨네요. Praise our Heavenly Father, our Lord Jesus Christ, Holy Spirit, thank you so much for blessed offer and true word from God. 참 이번에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적인 미국말로 이렇게 좀 하셨는데요. 귀하신 분이네요. 광야의 소리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듣고 배우고 깊은 감동과 목사님의 예리한 책망이 저희 마음에 동의하면서 너무너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말씀 표현이 너무나 놀라웠고 가식도 없으면서 있는 그대로 참 솔직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성령이 목사님과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라나다 신앙으로 손꼽아 기다리며 공중에서 같이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감히 정말 지극히 작고 낮은 한 주부가 캐나다에서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같이 느끼면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잘 살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하면서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daughter. Pray for fast recovery with the Holy Spirit guidance 했어요. 우리 딸이 잠깐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수하다가 잠깐 이런 사고를 당했지만 지금 완벽하게 다 회복하고 있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지금 잘 회복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 주일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일일이 저에게 연락 주시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계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괜히 딴지 걸면서요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자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자들은 때가 돼서 자꾸 그 피곤하게 하거나 그 어떤 선을 넘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공의의 전제였다는 걸 아시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배우면 되지 자꾸 이상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술사 시몬 이런 자가 말이죠. 막 잘난 척하면서 막 바울에게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말이죠. 그 함께 넣는 그 돈과 함께 넣는 망하다는 이런 어떤 그런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주 뭐 그냥 용서하고 뭐 무조건 뭐 예의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 복음의 길이 아니고 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것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과 소외된 여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거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본보기가 되는 거지. 사람은 본보기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뭐다로 여러분 그런 코미디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배우기에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어느 정도 닮고 있습니까? 사람을 본보기로 삼지 말고 그냥 사람은 다 불쌍해요, 여러분. 너무 그냥 사람은 뜯어보면 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존재가 인간이지. 인간을 뭐 세워주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연락하신 이 프리즐이라니 또 자매님 같은데요. 주부님 같은데요. 성도님인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요. 이 말은 제 사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분이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다 사랑의 마음과 같이 동역자로 저로 인정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참 좋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래 작년부터 지금까지면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그죠?
깊은 감동과 목사님의 예리한 책망에 저희 마음을 동의하면서 너무너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말씀 표현이 너무도 놀라웠고 가식이 없으면서 있는 그대로 참 솔직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목사님과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도 이런 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신구나. 이걸 고맙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때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온전히 마친 시대로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서로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거의 50%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것도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요. 그 다음에 25%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침과 가르침이 거의 25%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 예언의 28%는 이미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28%가 뭐예요? 굉장히 지금 나머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룰 것만 남으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어떤 이런 시간적인 그 분량으로서는 우리가 1%서 살아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결국 제가 이제 마라나 신앙 묵상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 지상강림과 천연왕국에 대한 이제 묵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해설하면서 이제 이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고 천연왕국을 세우시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천연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영원 부흥세가 완성되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보고 또 다른 거 참고서 봐봤자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창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이제 창조하신 창조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아담은 930살부터 이렇게 살으면서 이렇게 창조 연대가 쭉 개선돼 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다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성경은 다 연구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셋은 912살까지 살았고 에녹은 905살까지 에노스죠. 에노스는 이제 905살까지 살았고, 가인은 910살까지 살았고, 무드셀라는, 마알살렐, 이 사람은 895, 그 다음에 야렛은 962살, 에녹 365살 살고,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네요. 마알살렐이라는 사람은 895살 살았고요. 무드셀레가 969 맞죠? 그 다음에 라멕은 77살 살았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고요. 맞죠? 자,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부터 이제 그 홍수가 이제 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노아가 그 후에 홍수가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한 350년을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보면 950년을 살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셈은 600살,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147, 이삭이 180, 아브라함이 175, 그죠? 이게 쭉 계산해서 지금 현재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쩌면 최고의 우리가 복인데요. 두 번째 큰 사건 하나는 이제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고, 그 창세기 7장에 드디어 이제 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물을 그죠 노아의 그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을 이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간 역사의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먼저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처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오실 사건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큰 사건 하나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시간에 우리는 이제 여기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조금 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묵상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